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브라함 하면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또 이런 말씀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낯설고 물설고 가보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던 위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후반부에 본문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오늘 성경이 말한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셨던 땅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결심을 이룰 땅이 바로 그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않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는 땅이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시작이 이게 멈춰지려고 기근이 시작됐는데 멈춰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기근이 유지됩니다. 마치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빨리 종식이 될 것 같이 곧 잡힐 것 같았는데 갑자기 31번 환자가 출현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사태가 커져가지고 결국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냥 잠시 끝날 줄 알았는데 기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뿐만 아니라 증폭이 됐다는 거죠. 점점 기근이 심해져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굶어 죽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은 견디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의 교민들이나 베트남에 사는 교민들이 점점 한국을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가면서 살기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본토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주해서 온 외국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살기가 얼마나 팍팍했을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익숙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기근은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을 가져오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해질수록 걱정도 더 깊어져서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몸도 아니고 자기가 이끌고 온 대가족이 있기 때문에, 조카를 비롯한 수많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사실은 교회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새벽 2시까지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처한 상황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지혜인가. 우리가 마을장들과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들을 나누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가 심각해지는데 이걸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심해지게 되고 같은 양식도 나눠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막 마스크도 매점매석해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싹싹 긁어가는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잠시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내려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아예 삶의 자리를 이동해버려요. 거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그냥 오늘 내일 잠깐 피하여 가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예 삶의 자리를 애굽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벌이고 만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할렐루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끝까지 버텨봅시다. 이래야 믿음의 조상인 거 아니에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다 내려가자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식구들 데리고, 그것도 잠깐 이 사태가 지나기까지 잠깐 있다가 올라오자라는 게 아니라 아예 거주지를 옮길 작정을 하고 오늘 성경에 우거하러 아예 그곳에 살려고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니까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제일 원초적인 근본적인 감정이 어떤 거냐면 공포감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죄였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두려움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이런 말씀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다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원초적인 감정, 두려움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혼자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벌거벗 벗었다는 말의 뜻은 죄 중에 있는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죄 가운데 있는 너를 보호해 줄 사람, 덮어줄 사람, 너를 품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벌거벗음 자체가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을 연구한 휴 마실딘이라는 그 박사가 계신데, 두려움은 인간이 아예 영아기, 엄마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이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첫 번째 두려움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애들이 딱 붙잡지 않습니까? 매달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막 그냥 잠들기 전에는 붙잡고 놀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것, 툭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면 그 공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상해, 내가 병들지 않았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인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네. 그래서 애들에게 따뜻하게 조용히 말해야지, 야! 이렇게 고함 지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에게는. 그래서 애들이 막 경기를 내면서 울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폭력이나 침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돼 가지고 막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원초적으로 나타난 두려움이 어떤 거냐면 버려지는 두려움. 인간은 버려질까 싶어서, 그래서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아기 때부터 그리고 버려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커서는 우리 안에 고독과 불안, 두려움, 이런 거,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나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라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은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가만히 있지 않고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 냅두면 바이러스처럼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심과 불안이 있다가 나중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불안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긴장하거나
두통이 오거나 피로가 오거나 두근거림이 오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이런 것들의 증세가 두려움의 여러분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나는 괜찮아 라고 두려움이 없이 살 것처럼 더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사업 망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건달들은 사실은 두려운 마음에 주먹을 휘두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어른들은 어른 되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계속 남아있는 일입니다.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작동하느냐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보호자 없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파멸에 이르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데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두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마스크도 쓰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소독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신호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가진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주는 신호등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경고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두려움도 문제지만은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피하여 가면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생각하니까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까는 굶어 죽을 두려움 가운데 공포를 이겨보려고 지금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건가요? 자기 부인이 너무나 원숙하고 품위가 있고 65세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65세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년이, 옛날에 중년이 40에서 한 55세가 요 중년인데, 요즘에는 중년이 달라졌습니다. 60살부터 75살까지가 중년이래, 신중년. 그리고 노인은 75세 넘어야 80세. 여러분, 경로당에도 70세 넘으면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들이 온다라고 거짓하는. 아브라함이 175세, 6세까지 살잖아요. 55세까지. 여러분, 그때 그 나이를 생각해 보면 점점 앞으로 여러분 젊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젊으신 분들이 많지만은 50대 50으로 보이나요? 40이나 30대 후반처럼. 근데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원숙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사라는 어디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쪽에 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늘씬한 원숙한 인격적인 신앙적인 또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대로 내려갔다가는 여자 빼앗고 나도 죽이고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포가 찾아온 거죠. 또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이게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신호인데, 그 신호 앞에 자기를 지킬 어떤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누이라고 이야기하자,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자, 혼자 산다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 거 아니냐, 살고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인간은 공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을까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조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하게 하지만, 준비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애굽 땅에 본문 말씀처럼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의 눈은 다 똑같은가 보죠. 그냥 사라의 아름다움이 주변에 막 퍼져가게 되고 대신들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누가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바로가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데려다 보니 첫눈에 마음에 든 거죠. 데려가지고 자기 궁으로 데려가면서 오빠라고 하니까 나귀도 주고 소도 주고 막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가뭄이 오니까 죽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왔는데, 또 떠나오다 보니까 아내랑 같이 내려가 가지고 만약에 아내는 데려가고 우리 모두를 죽이면 어떻지? 라고 하는 공포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결국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넋놓고 뭐 하는 짓인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들을 그렇게 아브라함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가오는 더 큰 두려움을,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을 마음으로 초조함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공포와 아브라함의 두려움에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애굽을 의지하여 극복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네가 해결할 수도, 세상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택한 자 나 여호와가 너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너의 환경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바로가 어떤 하나님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죄를 묻기에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이 너무 컸던 거죠. 방식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외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들을 다시 추방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게 되나요? 가나안 땅으로. 남방에서부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다시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북쪽에가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애굽의 북쪽에가. 그 남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아브라함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도리어 위기에서 축복을 얻고 무사히 다시 사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육신의 연약함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기만 한, 그래서 그곳이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될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일으키셔서 좌절이 희망이 되고 공포가 신뢰가 되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사명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린, 모두 잃어버린, 소명도 약속도 말씀도 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소명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 약속을 생각하게 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또 다른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오지만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두려움 앞에 움직여 볼 수도 없는 채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 무엇도 여러분들을 건져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과 절망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가 잃어버린 사역도 사명도 주님께서 다 추스리셔서 다시 그 자리에 되돌려 놓으시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능력이 있음을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잠언 1장 2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나의 신이,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의 두려움은 너희 혼자 남은 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신호로 가졌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덮었지 않니? 내가 너를 품었지 않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네가 나의 사람이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먼저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애굽까지 따라가신 것이죠. 애굽까지 따라가고 잠 못 드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눈물을 보시고 바로를 통해서 다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곁이 되어주시며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실수도 많고 부족도 많고 믿음도 없고 늘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기만 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같이 먹어버린 탕자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그렇게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쫓아내진 않을까? 아들은 고사하고 이 집의 품꾼으로도 이렇게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에게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게 울면서 그토록 그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아들아 품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품어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여줄 뿐만 아니라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 안에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줍니다. 그리고 탕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충성된 사람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잘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 해갔음을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